그래서 열왕기상은 아합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사실은 그 아합의 죽음으로써 그 앞에 부분이 끝이 나고 이 뒤에는 이제 다른 시대인데, 사실 엘리야의 시대도 열왕기상에서 끝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남은 사역이 엘리야에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엘리야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실은 열왕기상도 후반부에서 아합의 스토리지 앞에 부분은 솔로몬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체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고 이야기할 때 그 아합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솔로몬도 아니고, 전체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까지의 그 말씀은 그 중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아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 역사, 이것을 적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도 인간적인 중심으로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예요. 그렇지만 그 아하시아도 결국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간들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사니까, 아니면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더라. 물론 똑같은 신앙이라든가 똑같은 그 어떤 심성이나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더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패턴도 보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보고,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먼저 아하시아에게 일어났던 일을 잠깐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너희가, 아니면 아하시아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하고 드러내는 일을 하는데, 먼저 사건의 개요를 쭉 한번 봅시다. 먼저 1, 2절 보면 아하시아가 2층에서 떨어져서 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미 그 아합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또 하나 생겼죠. 외부적인 문제,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도 배반했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아하시아가 있는데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을 지경이 되었더라 하는 그 얘기합니다. 2절에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오늘날의 우리의 그 생활 환경에서 생각을 하면 왕이 부잡스럽다는 말을 제가 배웠으니까, 왕이 부잡스럽게 왜 난간을 올라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주거 형태를 보면 이게 난간이 아니고 그 일종의 옥상도 지금도 가면 이스라엘에 그런 주거 형태들이 있습니다. 옥상이 있어서 거기에 뭐 물건도 널기도 하고 저녁에 서늘할 때 되면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에 많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본 것도 바로 옥상에 있다가 저 건너편 집에 그 목욕하던 밧세바를 본 것이거든요. 바로 거기에 있다가 떨어진 거예요. 난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2층에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병이 들었습니다. 관절이 어떻게 됐는지, 뼈가 부러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병이 들어서 사자를 보냅니다. 어디를 보내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이 병이 낫겠나 하고 물어본 거는 그만큼 중병에 걸린 거죠. 이 낫지 않겠다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보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북. 바알은 이미 그 전에 아합 왕의 아내 아달 이세벨이 자기 본 친정집에서부터 가지고 온 신입니다. 근데 그 바알은요, 고대 근동에서 거의 바알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신은 각 지역마다 다른 이름으로 그 지역 신처럼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알 부올, 바알 제붓, 바알 모, 이렇게 해서 바알 이름 뒤에 뭐가 붙어요. 그렇지만 그거 전부 다 바알신이에요. 비의 신 바알입니다. 근데 굳이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에그론이 어디냐면, 우리 사사기에도 나오고 그 다윗의 역사에서도 보면 여러 나오죠. 그 에그론에 그 다윗이 피해가는데 거기 블레셋 지방이라고요. 지금 이때에도 바로 블레셋 땅,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부터 에그론까지는 한 70k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의 70km면요 거의 200리길이에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100리길도 걸어가서 멀다 하는데, 거의 200리길을 가서 내가 죽을지를 거기 신에게 물어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죽기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3절부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의 사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그 중에 대표 선수로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엘리야일 뿐이지 다른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니까 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정작 물어야 될 여호와 하나님은 패싱시키고 멀리, 그것도 이스라엘 밖에 한참 멀리 200리길 되는 데 가는 거기에 있는 거기 지역신.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신이라고 믿고 살아요. 그런데 바알은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 지역성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섬기는 바알신의 이름이 틀려요. 그러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면 다른 데 영향을 못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신이에요. 그런데 굳이 거기 가서 200리길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을 전하라 하니까 엘리야가 간다고 이에 가니라. 그 말대로 이제 하려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바로 아하시아 왕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미 아하시아 왕이 사자를 에그론에 보냈다는 걸 알고 그 길을 막아서 얘기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자들을 만나서 얘기한 거 이 구체한 내용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만났어요. 사자들은 가다가 그 길을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왕에게 돌아왔죠. 그러니까 왕이 이상해서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합니다. 5절에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알죠, 벌써 빨리 왔으니까. 200리길이면 갔다 오는 기간이 한참 걸릴 텐데 가기도 전에 문간에서 돌아왔으니까. 그들이 말하되 6절에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하셨다, 이거 여호와죠. 하라, 이제 엘리야죠. 하더이다,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들은 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사자들과 엘리야가 만난 건 얘기 안 해도 뻔한 얘기예요. 그때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왕이 묻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엘리야가 털이 많았나 본다. 나중에 이제 그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보면 그는 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비가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미 그 왕가 안에서는 유명하죠. 엘리야가 누구인지는. 갈멜사 사건도 있고 하니까.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볼 텐데, 하나님이 왜 아하시아를 너 침상에서 죽으리라 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하시아 왕에 대해서 참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걸 죄라고 얘기해요. 죄라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한눈 판 거 이런 거는 하나님 좀 용서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서해 주셔야죠. 잠시 좀 다른 것에 홀렸을 뿐인데 그거 가지고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답답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룩하심이 아닙니다. 사실 고대 근동의 신들을 보면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들도 마찬가지고 바알 신도 마찬가지고 또 그 바벨론에서 믿었던 신이나 아수르의 신이나 마둑이나 이런 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애굽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들은 자기를 섬기는 인간들이 다른 신을 또 섬긴다고 해서 화를 내는 신들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긴다고 해서 단지 자기를 화나게만 안 하면 돼.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돼.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성경의 하나님처럼 도덕률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나만을 섬기라는 신들도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런 신들을 좋아해요. 그런 신을 원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을 좀 섬긴다고 해서 버럭 화를 내는 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해서 그럼 너 죽어? 이렇게 얘기 안 하는 신이었으면 좋겠다니까, 우리 하나님이.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신과는 전혀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뭐 불교를 믿던 어떤 다른 종교를 믿든 간에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갈 때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잘한 것도 많으니까 서로 상쇄를 해서 잘한 게 좀 더 많으면 내게 좀 더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쁜 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잘한 게 있으니까 좀 더 제게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바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러길 바라는데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선 10계명 중에 제1계명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당시에는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이게 사실 어쩌면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벅찬 계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 다른 모든 신들은 꼭 이렇게 안 했거든. 근데 그렇게 나를 섬기지 않으면 죽는다? 구약에만 그런가? 그렇지 않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구약의 계명 다 지켰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22절 예. 왜 그러지?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려되, 부자 청년 얘기인데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다 내가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라. 다른 건 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면들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하시야는 어땠냐면, 우리는 보통 아하시야가 한 번 잘못한 거, 죽을 때가 돼서 그래도 지푸라기라고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그 에그론의 바알세불을 찾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다가도 그 죽음의 위협 앞에 별걸 다 잡는 사람 봤습니다. 여기다가도 비나이다 하고 저기다가도 비나이다 하고, 이 절망스러운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도 봤는데, 아하시야의 이 일은 일회성의 일이 아니에요. 절망스러운 가운데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연약해서 나온 행동도 아닙니다. 아하시야는 그 모든 삶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직 아하시야의 머릿속에는 바알밖에 없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바로 그 앞에, 바로 열왕기상 22장 51절부터 봅시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다스린 게 2년이에요. 2년 만에 2층에서 떨어져서 죽는 겁니다. 근데 52절 봐요.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 그의 아버지인 아합, 그의 어머니 이세벨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 다음에 53절에 바알을 섬겨.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가 바알을 섬기는 삶, 바알을 예배하는 삶. 분명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인데 두고 오직 그의 삶 전체에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미 그의 삶에서 노해왔고, 마지막 그의 죄악의 활용점정이 죽기 직전에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신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바알신을 섬기던 중에 또 마지막에 바알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그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선택은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 속에서 막 정신없는 순간에 잘못된 죄성이 툭 튀어나와서 이루어진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을 택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기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원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무섭긴 하지만 나 말고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그런 신이지만 내가 어떻게 잘 구슬러 보면 내 뜻대로 좀 해줄 수 있는 존재, 그러면서 내 잘못은 그렇게 개념치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를 원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야기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아하시아의 모든 삶을 참으셨겠죠. 그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행동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아하시아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2절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가장 연약한 순간이죠. 죽음을 감지하니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바알에게 눈을 돌려요. 죽음의 순간조차도. 저희 어머니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전에도 한번 했을 겁니다. 중도, 요새는 중이란 말을 안 쓰대요. 참 이상해. 중을 중이라 하면 욕한대. 근데 중도 물에 빠지면 아이고 하나님 그런대요. 죽는 순간에 이 마음 깊이에 있는 내 본 생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데. 그 우스갯소리지만 그 속에 일말의 진실이 있어요.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앞둔 순간에 가장 착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죽음 직전에 되면 인생의 허무함은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일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착해지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제가 만났던 분 중에 하나가 브라질에서 장로님 하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서울의 메디컬 센터에서 행정과장으로만 한 30년 이상 근무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 메디컬 센터에서 마지막 임종할 때 항상 그분이 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30년 동안 매일 죽는 사람을 보고 기도해 준 결과를 말씀을 하시는데 딱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막 애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죽음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죽음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본색이. 그건 교회의 직분과 관계없이 막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런 걸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수천 명의 사람을 보면서 그걸 다 경험한 것이니까. 가장 연약해진 순간이죠. 그때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요. 그가 그렇게 얻기를 원한 건 뭡니까? 침상에서 내려와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근데 결국 그렇게 얻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그로 하여금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노력의 싹을 완전히 하나님이 가지도 못하게 잘라버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러한 면이 잔인하게도 보이고, 근데 뒤집어 보면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국률하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심판의 선포가 그 아하시아 왕에게는 마지막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왕은 흔들림 없이 그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렇게 말을 전한 엘리야를 찾습니다. 바로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 봅시다. 자, 9절부터 12절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희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1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자, 여기까지 봅시다.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어떤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기적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 왕의 심부름을 간 그 사람들을 엘리야는 불태워 죽이냐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죽음은 누구 책임입니까? 정말 몇 명 죽었죠? 정말 몇 명 죽었습니까? 102명 죽었습니다. 102명? 50부장과 50명, 50부장과 50명, 102명이에요. 102명을 누가 죽였습니까? 엘리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론 처음에 말을 한 건 엘리야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를 불살지로다 하니까 하늘에서 진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말을 엘리야의 말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그 102명, 이 무고한 생명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한번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4절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너져가지고 그 밑에 있던 아무 잘못 없이 있었던 18명의 사람이 깔려 죽은 거예요. 그 망대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죽은 걸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군거린 겁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죄로 저렇게 죽었을까?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었을까? 이렇게 말을 분분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죄인이라서 저렇게 처참한 죄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똑같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의 결과로 오는 그 죽음이 갑작스럽게 그냥 그 온 몸이 찢기고 그래서 죽은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다 그렇게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게 죽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하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한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인간 죄인이에요. 그럼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정도가 총 한 방에 죽는지 아니면 엄청나게 괴롭게 죽든지 불에 태워 죽든지 그 차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다. 그게 먼저 인정이 되고 성경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한 죽음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여튼 102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거꾸로 아하시아가 왜 51명씩을 계속 보냈을까? 이건 보통 생각을 안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만약 선지자로서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를 모시고 싶었다면 50명을 보낼 필요가 없죠. 50명을 보냈다는 것은 아합을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아합을 리퀴데이트 하고 싶었어요. 없애고 싶었어요. 최소한 그의 입을 자갈을 물리기 원했고 감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그럴 요량으로 50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붙들려 보낸 거지 모셔가려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말에는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근데 내려오라 하셨나이다는 건 왕에 대한 존댓말이지 엘리야에 대한 존댓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그 존댓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이걸 그냥 내려오라 그렇게 왕이 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려오라. 산꼭대기는 엘리야 보고 당신 보고 내려오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50명이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붙들러 온 거예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엘리야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15절에 봐요.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 받습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50명의 군대가 온 것을 보고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거 아니에요. 죽이러 온 사람을 적대적으로 대한 것뿐이에요. 나를 죽이러 온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랍니다. 그렇게 한 걸 보면 하나님은 진짜 불을 내려서 그 51명을 죽인 목적이 뭡니까? 이 불이 언제 전에 내려온 게 바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그때에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온 그 이유는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거였어요. 바알이냐 아니면 여호와냐? 너희들이 비의 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바알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 여호와냐? 누가 진짜 비의 신이고 누가 진짜 신이냐? 이것을 확증시켜 준 게 불이 내려왔어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 그 불이 내려와서 확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면을 불이 내려와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왕자였던 아하시아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 뒤로도 계속 바알신을 섬겼어요. 근데 다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하시아의 수족과 같은 그 군대가 멸하는 것을 보고 그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참 신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전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하시야는 자기의 사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사자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하시야의 사자들을 불로 멸하십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나 그 옛날부터 쭉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욕을 하고 죽이고 해왔던 일을 예수님도 증거하고 있고, 스데반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그래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후를 토하면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약해요. 목사들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강력하게 증거하기도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장 약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권위를 인정받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제쳐놓고 나면 누구보다도 약한 사람이에요. 누구의 공격도 다 어떻게 반격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 물론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다른 11사도들은 전부 순교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밖에서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죽음. 사도 요한만은 유일하게 술을 다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그때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인데 그때 막 기독교를 박해할 때입니다. 그를 기름감에서 끓여 죽이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전승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에게 독배를 줬는데도, 독약을 줬는데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고 전승에 나옵니다. 결국 그는 죽지 않아요. 마지막에 술을 다해 죽습니다. 그 반모섬에 있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에베소에 와서 거기에 그 요한의 무덤이 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그 옛날 에베소 유적에 가면 그 요한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그 성지순례 갈 때마다 거기서 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사자들은 죽음도 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예들이 무수히 많아요. 특히 박해가 심한 곳. 지금 중국에 크리스찬들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지금 인구가 14억이라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그 중국도 초기에, 공산국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산재해서 조금씩 그 지하에서 믿는 사람이 있지만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중국 남부에서부터입니다. 그 중국 남부에서 엄청나게 기독교가 빨리 성장을 했는데, 그때 그 일부의 사람들이 서방 세계에 나와서 간증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도 한참 유행을 했는데 그 마마쾅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 당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을 경험한 것을 간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해서 결국 그 복음이 흥왕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숫자까지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동시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번복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구소련에도 공산국가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특히 소련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박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 중에 그 코넬리우스 마텐스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1920년대 이제 공산당에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공산당사에 끌려가서 이제 대장이 거기서 옷을 다 벗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옷을 다 벗었어요. 옷을 다 벗으면서 하는 말이, 나의 목숨은 당신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 목숨을 지켜주시려고 한다면 당신들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지킴을 받을 것이고,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날이면 나는 가겠습니다. 옷을 다 벗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장이 더 화가 나가지고, 내 목숨은 네 하나님한테 달린 게 아니고 내게 달렸어. 그리고 권총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쏘려고 하는데 아무리 쏘려고 해도 갑자기 손이 굳고 손가락이 떨려가지고 총을 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3번이나. 도대체 근데 손이 얼어붙어서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는 거야. 얼굴은 펄개졌고 손은 떨리고. 할 수 없이 손을 내리고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 죄목이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하가 얘기한 거예요. 그야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우시는 게 안 보입니까? 결국 대장 그를 풀어줬어요. 다시는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 간증한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환난 중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지킴받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훨씬 더 많은 수가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죽어가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 어느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런 식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엘리야 앞에서도 보여주셨고, 수없이 많은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절한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필요한 때 그 자기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래도 그를 잡으러 오는 50명의 군대들 동시에 계속해서 2번이나 하나님의 불을 살라요. 그리고 3번째 50명과 50부장이 왔는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왕이 3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왕도 정말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왕도 정말 돌대가리야. 50부장 50명 데려가서 2번이나 불사름을 당했는데 3번째 또 보내. 3번 했으면 4번째 또 보냈을 거예요.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근데 3번째 50부장이 왕이 명령하니까 붙잡으러 가야 되겠고 갔습니다. 근데 그 전에 2번의 50부장과는 전혀 다른 자세인 것 같아요.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13절 후반부 보니까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그의 자세를 보면 그 전처럼 붙들러 오는 군사의 대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서 무릎부터 꿇어요. 그 전에 사람들은 왕이 이렇게 명령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널 데리고 오라고 했다. 모셔오라고 해요. 뭘 모셔오라고 해요. 데리고 오라 했대. 그래서 붙들려고 하고 저항하면 죽이려고 하고 그런 모습으로 왔다가 다 꼬실려졌어요. 근데 3번째는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바로 왕의 보냄을 받아서 그가 갔지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여호와 앞에 그는 먼저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전에 2번 일어난 일 다 압니다.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가 이렇게 이제까지 온 50부장과 달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교만 다 버리고 무릎 꿇었었던 이유는 뭡니까? 우선 겁나서죠. 겁나서. 두려워서.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이 겁먹고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포장을 하지만 마음속에는 사실은 겁먹어서 맞을까 봐 듣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이 저보고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할 때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국 순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겁나서 갔습니다. 여기 이 50부장처럼. 겁먹어서 갔다고 놀리지 마세요. 그것 결국 그 덕분에 살았잖아. 하나님을 겁먹는 거 좋아요. 그 덕분에 삶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었다면, 그걸로 산다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이 사실은 그 당시에 보면 아시아가 이래야 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야 됐습니다. 이미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진 걸 봤으면 그 다음에 겁먹고 50부장처럼 무릎을 꿇었어야 돼. 아시아도 무릎을 꿇었어야 돼. 다 그렇지 않고, 근데 그것을 표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바로 이 50부장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는 거야. 진짜 불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너는 죽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잖아. 앞하고 다른 것이. 하나님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죄인은 그렇게 안 해요. 무릎 꿇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아. 아시아도 결국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대로 되니라. 17절, 18절, 16절부터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래서 그와 함께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왕에게 이른다. 15절 끝에 보면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서 엘리야가 말하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글론에서 있는 바알세부브에게 물을 하나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아까 얘기한 그대로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왕의 반응이 없어요. 17절에 왕이 엘리야가 전한 그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어요. 결국 이 50부장과 같은 행동을 안 한 겁니다. 아시아 왕이. 그래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고 지옥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거라고요. 이거 끝까지 고집 피우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50부장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달라고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 멸망당하는 자는 끝끝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수요예배 때 안 온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눈 왔다고 아는 사람들 수요예배 때 안 왔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단지 그냥 하여튼 하나님께 안 온 사람은 안 온 사람은 하나님께, 그냥 거꾸로 얘기합시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이 내쫓지 않으신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아멘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어리석음이 더 돋보이죠? 더 돋보여요.
50부장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바로 그 앞에서 보여줬는데 이미 그 사건으로 보여줬잖아요. 50부장 둘은 불에 태워 다 죽었잖아요. 아하시아 자기가 전한 대로 그냥 전하기만 한,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완전한 대역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불에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가서 아하시아가 명령한 대로 붙잡아 온다는 개념이 아니고 무릎 꿇고 나를 살려주자 한 그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하시아는 그 세 그룹의 50부장들의 행태를 보고도 안 변해, 깨닫지 못해. 이게 비극이에요. 결국 그는 죽어요. 그리고 후기가 17, 18절에 뭐 그의 사적은 어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주인공이 아하시아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아하시아의 행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하시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 그렇지만 그것이 일시적으로 연약함이나 위급함 속에 인간의 그 본성이 나와서 이런 거나 이게 아니고 끝끝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초청을 거부해서 가는 그 사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하셔요. 아하시아의 경우를 보면 심판의 말로 역사하셔요. 그것도 안 되면 또 행동으로 50부장을 통해 또 보여줘요. 그것도 안 될 때 결국은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수히 많이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끝까지 아하시아처럼 무지한 사람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 50부장, 그 세 번째 50부장의 길을 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엘리야도 거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도 끊임없이 목숨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고 50부장처럼 낮추어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